안녕하세요. 끼니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에서 59편까지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다 서두에 해당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혹은 어떤 곡조에 맞춰야 하지 않는지 등등이 설명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5편은 다윗의 맞쓰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요. 56편에서 59편까지는 요낫 엘렌 르호김이라는 곡조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 57편부터 59편까지는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편이 어떤 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들 서두에 설명된 배경 설명과 본문 내용 간의 상관성에 맞추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5편 부제에 사용된 히브리어 마스길은 대략 깨닫기 위해 깊이 들어가다, 깊은 통찰력 등의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윗의 명상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55편에서는 다윗이 어떤 점을 깊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알쏭달쏭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바로 이어서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정말 알쏭달쏭한 표현인데요.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수가 아니었던 자가 자신을 배반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다윗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내 원수였던 자가 나를 비난하면 차라리 참을 수라도 있을 텐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으니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여하튼 오늘의 배신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원래는 다윗의 부하였으나 압살롬 편에 서서 모반에 참여하였던 아히도벨이었을 것이라는 주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난을 간 상황에서 압살롬 일당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강포, 분쟁, 악독, 죄악, 재난 등의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겪었던 핍박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대목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혀를 나누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전 번역이 현재 상황을 더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되는데요. 다윗은 반역을 한 일당들이 계획을 세우다 서로 의견이 갈라져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겨둔 후세의 제안이 압살롬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압살롬 군대가 패할 것을 예상하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편 55편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배경을 방금처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가장 깊은 통찰은 무엇보다 55편 말미에 기록된 다음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5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어원상 믹담이 금, 황금을 뜻한다고 해서 주로 다윗의 보석시, 걸작품 혹은 금원시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요낫 엘렘 르호김은 곡전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 잡힌 때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로 잠시 피신해 있을 때 썼던 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낫 엘렘 르호김은 곡조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헨리 매튜 주석에는 그 뜻을 말없이 저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라고 풀이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혹자는 저 멀리 고요한 비둘기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먼 상수리나무 혹은 느티나무에 앉아있는 외로운 비둘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이럴 때 난감한데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언어를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해놓은 해석을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무언가 외롭고 혹은 처연한 그러면서도 고요한 심정의 비둘기를 가리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량하게 혹은 처연하게 날아가는 그러면서도 잠잠하게 고요하게 날아가는 비둘기의 심정을 담아 연주하라는 신호가 있는 건데요. 이건 본문의 내용과도 그대로 통하고 또 다윗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8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즉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해야 하는 상황이 마치 정처 없이 날아가는 비둘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처연함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듯이 이 나의 유리함을 주님은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또 내가 흘린 눈물도 주의 병에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겨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연함이 고요함, 평온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헨리 매튜는 이 대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로마 병정들에 의해 옷을 찢겨 나눠 가짐을 당하신 상황에 빗댑니다. 잠잠하게 당하시는 예수님의 수모, 하지만 그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이시지요. 여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편 56편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시편 57편부터 59편까지는 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알다스엣은 곡조의 이름이자 멸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은 것으로 봐서는 이 멸하지 말라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굴에서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치 그 상황이 사자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온통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것이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다윗의 내면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 자기 수중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다윗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바로 이어지는 후반부는 다윗의 감사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은 우리도 잘 아는 찬양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58편 역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일단 1절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은 사울과 그 부하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절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마치 선지자라고 할까요? 선지자의 자격으로 당시 통치자들, 재판관들의 악함, 잘못을 힐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충분히 둘 다 가능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해석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이 말로는 공의를 외치지만 마음 중심에 악을 행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며 더욱이 이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서 진리를 배척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59편도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사울이 악령에게 휘둘려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바로 직후 그 즉시 다윗을 죽이려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바라보는 악인들의 행태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 들으리요 하는 대목에는 자신의 오만함을 죄악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한 자들은 12절에 나와 있듯이 결국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함, 교만함 혹은 그러한 악한 말들이 스스로를 사로잡는 덫이 되는데 악인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그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롱하는 세태가 너무도 강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러한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11절 말씀대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조롱이 주님으로부터 응당하게 보응을 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다윗 시편의 부제와 배경 설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